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앞에요. 자, 제목이 로잔 대회는 무엇인가? 보편적 교회의 해석 전통을 따르라. 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차 로잔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선교에 헌신했죠.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아요. 세계 선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게 세계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50년 되었어요. 벌써부터 우리가 사실은 로잔 대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WCC, 그죠? WEA, 그다음에 NCCK, 그리고 뭐 아이합 그 단체 성령운동, 은사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운동을 하고 있죠. 어떻게요? 모든 기독교 연합, 요거를 또 종교 연합 이런 게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로잔 대회가 벌써 5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추수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서문에서 이 50주년을 하면서 추수를 딱 봤을 때 결과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돕는데 가르침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양육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50년을 돌아본 바로 로잔의 선교 보고입니다. 사실은 양육을 실패했다. 제자화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 기독교적 생활 방식의 부상을 경계한다. 자, 조금 좀 의외인 게 뭐냐면 여기서 생활 방식을 거론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적 생활 방식이 뭘까요? 기독교적 생활 방식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럼 사이비 기독교적 생활 방식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생활 방식이 뭐예요?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이비 기독교적 생활 방식, 기독교적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이비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사이비, 요거를 기도 왜 안 해?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왜 말씀 보지 않아? 이거를 말하는 걸까요? 좀 희한하죠. 말씀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그럼 여기에서 과연 로잔에서 기도 생활 하라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 하려고 사이비 기독교전 생활 방식이라는 말을 할까요? 차라리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겠죠. 차라리 그냥 기도 보고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특별히 생활 방식을 거론했다는 거죠. 이게 왜 생활 방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로잔은 어떻게 얘기하냐? 자, 성경을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서로 하나되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예수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이 하나됨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로잔에서는 하나 되는 거, 이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로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로 연합한다. 여러분, 예배로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배로 연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진짜 성경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그럴듯해요. 예배로 연합하는 게 뭐가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자,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드렸는데 안 받으셨죠? 예배로 연합됐어요? 안 됐잖아요. 사울이 예배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예배를. 근데 어땠어요? 근데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연합한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예배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린다고 연합될 것 같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모든 사람들이.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하나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그 앞뒤를 보면은 나의 계명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전부터 있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받은 계명. 태초에 받은 그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호와의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와의 계명 뭐예요? 그 여호와의 계명을 죽도록 순종하는 게 예수와의 계명이잖아요. 진짜 사랑해갖고 죽도록 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즉 하나됨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예배가 드린다고 하나냐? 아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계명을 준행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계명을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예배로의 연합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으로 연합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아빠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니까 어때요? 저절로 연합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본질적인 하나됨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 딱 드리고 다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하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라기서 나오잖아요. 말라기서에 그죠?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자, 볼게요. 아이고, 여긴가? 네. 두 번째, 뭐라고 로잔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자,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가 도래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분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와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자발적으로 죽었단 얘기예요. 죽으셨다. 예수와께서 교회 세우려고 죽으셨어요? 좀 신기하죠? 예수와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죽으셨나? 그럼 그 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광야에서의 교회의 뜻이 뭐예요? 회중이잖아요. 회중.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죽으셨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뭐를 알 수가 있냐? 자, 우리가 그 전에 여기 할게요. 이 예수와의 죽으심보다 예수와의 생명보다 교회가 너무 귀해서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해서 예수와께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로잔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교회의 권위, 교회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한번 조금 생각하면서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여기서 삶의 방식 나오죠? 사는 방법, 삶의 방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 삶의 방식이래. 기독교적 생활 방식. 자, 로잔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독교적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 영생으로 연합 예배하는 거. 계속 예배를 얘기하죠. 예배가 기독교적 생활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합 예배하는 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예수와께서 죽으신 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해요. 로잔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명령의 삶을 일치시켜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사랑과 정의, 용서와 화해의 실천에서 그 효과를 드러낸다. 자, 여기서 명령은 무슨 명령을 말하냐? 그 얘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하라는 명령을 말해요. 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정의와 실천, 여기에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왕기상 저번에 이거 봤었죠? 뭔지 한번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고 그 눈길을 성전을 항상 향할 것이고 마음이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요? 왜 둔다 그랬어요? 만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 그리고 뒤에 보면 계명,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나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던져버리겠다 했잖아요. 던져버리겠다. 자, 성전의 본질, 결국 성전과 이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사실은 계명의 순종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이 계명의 순종, 모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의 순종, 명령과 율례와 법도, 율법,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니까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성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전 필요 없어요. 그죠? 성전이 왜 있다고요? 성전이 왜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율례를, 법도를 준행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성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존재하라고 있는 게 성전인데, 그죠? 근데 이 앞에서 로잔에서는 뭐예요? 다 뺐어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음의 본질이 그게 아니래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 정의도 말해요. 공의도 말해요. 다 말하는데 뭐가 공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그분을 또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간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 공의가 뭐예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건 그렇죠. 대답 못해요. 공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대답 못해요. 저보다 훨씬 오래된 목사님이신데 대답 못해요. 그냥 웃어요. 그건 그렇죠. 그거대로 준행하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죠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준이 뭐라고 그걸 어떻게 규정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정작 그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 여호와께서 성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토라 율법을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모든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래요. 뭐가 본질이다? 이런 게 본질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성경 파트에서 들어가시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고 순종하는 성경, 여기서 로잔 운동의 기둥이 교회와 선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문들을 쭉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교회에 그 가치를 이렇게 올려놓을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회가 없으면 집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안 그래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냥 회중? 그냥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어디든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지.
그죠? 근데 이거 읽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죽으셨다부터 시작해서 교회 연합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 이래서 교회의 이 가치를 왜 이렇게 올려놓는가?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읽어가고 있는 거죠. 자, 로잔 운동의 시작부터 기둥이 뭐예요? 교회와 선교.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써 성경에 대한 확고한 헌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맞아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성경을 아주 확고하게 성경에 헌신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상충되는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해석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죠. 교회 세우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상충되게 해석돼서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와의 죽으심과 교회를 일치시켜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교회가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의 해석 전통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전통에 따라 읽어라. 어떻게 읽는 방법, 해석 전통. 자,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로잔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해석에 전통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죠. 이 해석에는 전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읽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을 따라 읽으라. 해석 전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상충돼서 교회가 위협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해석 전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성경을 신실하게 읽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해석 전통을 따라서 읽어야 신실하게 믿음 있는 자가 마땅히 읽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또 얘기하죠. 성경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또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세워. 성경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라고, 너희가 성경,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은 교회를 세워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성경의 목적은 교회를 세워라. 나는 이 교회를 세우라는 게 사람을 말하는 거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왜요?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경을 사용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 이게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이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그게 뭐냐?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전도.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면 전도고 해외로 나가면 선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냥 아주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예배와 전도밖에 없어요. 로잔이에요, 로잔. 왜요?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양적인 어떤 부흥, 양육은 실패했어도 양적인 부흥을 원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와 전도, 기도, 말씀, 전도, 이것만 말해요. 사실은 양육은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성경의 목적이래요.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목적이? 사실은 거룩함이죠. 거룩함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룩함이죠.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법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전도하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요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교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교회에, 우리 성경의 목적은요,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1차적인 목적이,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뭐 전도 선교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주 복음의 본질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죠. 그 다음에서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이 이거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진 않지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 구약에서 우리가 언제 바알을 섬겼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뭐를 얘기해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신이에요. 그게 그냥 내가 잘 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을 숭배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었어요. 우리가 구별했었어요. 그래도 내 앞에서 뭐 하겠다고요?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요한 1서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 원어는요, 커맨먼츠예요.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준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로잔 일반 기독교에 그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걸.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명령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계명을 사랑하는 거, 계명을 준행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가 계명을 준행해서 의롭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만약에 전도 선교 이게 본질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12명만 제자로 해요? 안 그래요? 그게 본질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누가 봐도 고개 돌릴 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계명을 준행하라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외모를 보는 사람은 다 망하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냥 선교가 목적이면 그냥 왕으로 오셔서 그냥 다 믿어라, 그냥 쌈박하게 엄청나게 멋지게 돈 많게 이게 오셔가지고 그냥 다 그냥 복음화 해버리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응? 배부르기 원해? 그러면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래갖고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면 그 성경 해석을 이 로잔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좀 볼게요. 자, 성경 해석이 최근에 발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언한다.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게 뭐 옛날엔 없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대부터 있지 않았냐 성경 해석이. 뭐 지금 뭐 성경이 해석돼 가지고 막 새롭게 해석되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오랜 해석 전통을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해석 전통인데요. 성경에 대한 신실한 해석은 어디에 속했다? 보편적 교회에 속하며. 자,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해석하는 거는 어디에게 속했냐면 보편적 교회에게 속했다. 속했다는 건 뭐예요? 보편 교회에 그 권한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게 뭐라고요? 오랜 해석 전통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믿은 과거 세대,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이것을 이어온 과거 세대의 신실한 성경 읽기의 연속성을 전승해야 된다. 예수와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왔던 신실한 성경 읽기, 성경 해석 방법,
이거를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전통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얘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게 해석 전통이 보편적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해석 전통이 예수와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지체의 전 세계적인 협업,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요. 고대 신조, 사도신경이죠. 고대 신조. 또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 전통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라. 교회 전통. 교회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교회 전통에 집중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톨릭의 정의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가톨릭의 정의가 그 2세기 말에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뭐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치릴로, 이건 이제 교부입니다. 교부, 가톨릭 교부 치릴로. 이 사람이 가톨릭을 정의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땅에 잠깐만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이 땅에서 저 땅,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이 땅에서 저 땅끝까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까닭에 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모두 포함한 모든 교리를 가르치는 까닭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왕, 시민, 학자, 무식한 자 등 모든 사람을 참다운 신앙으로 이끄는 까닭에 그 이름을 가톨릭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에도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가톨릭의 뜻이 보편적인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자,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니케아 신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원문이 니케아 신경이죠.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그게 가톨릭이라고 나와요. 보편, 가톨릭이죠. 가톨릭이라는 의미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믿어온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를 뜻한다. 이게 가톨릭의 정의예요. 가톨릭, 보편적 교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라도 뻔하게 보편적 교회가 가톨릭이 영어로 이거 쓰잖아요. 로잔데 그냥 가톨릭이에요. 보편적 교회 그냥 가톨릭 철치예요. 그냥. 우리가 그거를 가톨릭 처치라고 해석 안 하고 보편적 교회라고 해석해서 그렇지 그냥 영어로는 가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신실학 해석이 어디에 권한이 있다고요? 가톨릭의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거다. 가톨릭이. 이것도 거짓말이죠. 베드로가 자기 일대 교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복음주의적 해석법의 신실함이 전통을 존중해라. 어떤 전통? 가톨릭 전통을 존중해라.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전 세계적으로 협업해가지고 전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존중해라. 가톨릭의 전통을 존중해라. 그 교회를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나가면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 성경에 존재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가톨릭 처치를 위해서 성경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잔 언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요, 세계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항상 전도, 선교 맨날 그 말을 해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해요. 나쁜 게 아니지만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너나 잘해가 본질이에요, 사실. 자, 여기서 보면 자, 온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주제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기 있구나.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게 주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상. 지금 뭐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상상이 영어로 이미지죠. 자, 교회의 이미지가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이미지 어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교회 하면 교회 이미지 뭐 예수와의 몸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돼. 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와도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의 어떤 과업도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중요해. 이게 얘기하는 계속 교회 이러죠.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하대요. 어떻게 상상하는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볼게요. 고대의 사도신경. 사도신경. 네.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도 얘기했죠. 사도신경을 12제자들이 한 줄씩 썼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고대의 사도신경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뭐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주 예수님께 속하여 영광을 돌린다. 주 예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수세기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니케아 신조에 의거해요. 가톨릭이 정한 거죠.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이 제정될 때요. 수많은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이 전멸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세우고 수많은 계명을 준행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진짜 전멸됐어요. 전멸시켰어요. 정말로 거의 다 죽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순교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니케아 신조에 의거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임을 고백한다. 이 말 뭐예요? 자, 니케아 신조에 의거해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거 뭐의 정의예요? 이게 뭐의 정의였죠? 가톨릭 정의잖아요. 하나이며 자 보편적 교회 가톨릭의 뜻이 뭐예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적인 교회. 이게 가톨릭의 정의예요. 가톨릭의 정의. 가톨릭이 이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이거 만들었잖아요. 가톨릭 교회의 정의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 가톨릭 사도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다. 이 니케아를 통해서 라고 하면서 자, 이 뜻에 대해서 말 보편적인 뜻이 뭐냐? 그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 동등하게 속한다는 점에서 자, 인종, 성별, 지역, 지위, 능력에 관계없이 다 보편적으로 속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보편적의 뜻이 가톨릭이니까. 그래서 가톨릭 처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미지는 뭐다? 캐톨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이미지는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문들이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 자,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꼭 가톨릭만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통 교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인간 문화도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다양성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신다. 지역교회는 보편교회의 유일한 가시적 표현이다. 지금 뭐예요? 지역교회들은요 보편적 교회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 보편적 교회의 표현들일 뿐이에요. 지금 뭐예요? 다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가톨릭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가시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 하나 또 얘기하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도 사도적이다. 계속 가톨릭에 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여기서 뭐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 이게 가톨릭이 오순절에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러면서 온 세상에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해 왔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면 절기를 지켜야죠. 네? 안 그래요? 율법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오순절날 똑같은 날 시내산에서 토라 받은 거 몰라요? 율법 받은 거 몰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시작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대대로 전수한 가르침을 견고하게 붙잡음으로써 자기네는 사도적이다. 그래서 왜? 사도로부터 전승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교회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눈을 돌릴수록 신실한 믿음과 실천의 두 기둥인 정통교리, 또 얘기하죠. 정통교리. 전통적으로 했던 교리가 있어요. 가톨릭 교리가. 그죠? 우리 지금 신학교 가면 다 뭐 배워요? 몇천 년 된 가톨릭 교부의 교리를 배웁니다. 그죠? 정통교리, 정통실천, 이것이 약화되면은 십자가에서 눈을 돌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에서 눈을 돌린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리에서 벗어나면 십자가에서 멀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 정통교리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사도신경 누가 세웠어요? 자, 일요일을, 자, 그 샤밧을 일요일로 바꾼 것도 교황이에요. 그죠? 크리스마스도 교황이 했어요. 절기들도 날짜 다 바꾼 거 교황이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아세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바꿨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성경의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주일로, 일요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개신교가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 봐도 그들은 가톨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신앙 고백에 써 있습니다. 그 새신자, 이게 그 양성하는 그 책자에 가지고 교리문답집에 있어요. 가톨릭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정통 교리를 따라가야 된다. 가톨릭이 세운 정통 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사람의 교리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의 확신이며 이게 주님의 명령이래요. 이게 주님 명령이래요. 정통 교리를 따라가는 게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해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지금까지 이 정통 교리를 따라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회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성경은 저는 이렇게 교회에 준 권위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 결혼의 중요성을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독신의 본을 보이셨다. 독신의 본을 보이셨다. 그 독신도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다. 독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독신의 본을 보이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경계했죠. 그게 또 교리예요.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독신하는 신부들이 나오는 거고, 독신하는 독신주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금합니다.
고기 금하는 요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고기를 금하는 날들도 있었어요. 자, 볼게요. 그러나 성경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뭐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래요. 자, 이러한 자들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이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자들이고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이게 바울이요? 바울이 이런 가르침했어요? 미혹했어요? 미혹하는 영과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고기를 안 먹지 말라고 가리키는 이러한 거. 자, 이게 근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뭐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비슷해요. 말씀 비슷해요. 아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을 받아라. 왜 고기를 금하냐? 진리에서는 무조건 고기를 금해요? 돼지는 고기가 아니라서 음식물이 아니니까 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중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양, 그죠? 소고기, 오리고기 이런 진리잖아요. 근데 무조건 채식주의 이거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죠? 벗어난 거예요.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진리를 알아요. 그게 우리에게 음식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 알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를 먹어도 된다. 왜 금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혼인을 금하고 고기를 금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미혹하는 영과 맞아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가르침. 자, 근데 가톨릭은 혼인을 금하죠. 고기를 금해요. 고기를 금하는 날도 있어요. 요일이 있어요. 그죠? 요일이 있어요. 과거에는 더 많이 금했었어요. 이게 딱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자, 7번째 보면요.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로잔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함께 연합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정체성은 연합 예배다.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이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맞아요? 거룩한 나라가 예배예요?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되는 게 거룩한 나라죠. 법도에 대해서 통치, 즉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법의 즉 삶을 말하는 거죠. 삶,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게 예배죠.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라죠. 그게 나라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통치돼서 살아가고 너도 통치돼서 살아가고 이 사람도 통치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웃들이 함께 통치되니까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예배가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예배가 나라다. 통치되는 거 하나도 없죠. 또 하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왕은 예배가 왕이에요?
예배가 왕이에요? 왕을 의미해요, 예배가? 왕이 뭐예요? 다스려야죠. 세상을 다스려야지 왕이죠. 왜 이런 건 하나도 없냐고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리고 지키고 준행하게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예배, 그냥 정체성 모두 그냥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그게 다 왕 같은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라고,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요거 이게 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배, 교회, 선교, 전도,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교회는 말씀과 성만찬 삼위일체를 예배하는 것이 마크다, 표시다, 표징이다. 교회의 표징.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만찬하고 말씀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교회 안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안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이만희 아저씨가 제일 먼저 뛰어갈 것 같은데? 에? 안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요? 만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말씀 없는 사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없는 사람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이단도 다 있어요. 자기가 예수일 뿐이지. 다 들어가요. 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똑같아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단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다 들어가. 이게 교회의 표시,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성경의 열왕기상 9장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표시, 성전의 표시가 뭐라고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 준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성전이고, 준행하지 않으면 던져버린다. 도리에 돌이 남지 않고 필요 없다, 이러잖아요. 교회의 마크는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순종인데 여기선 그게 하나도 없죠. 그냥 요거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배는 궁극적 목적이다. 예배가 목적이래요. 네, 설교,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공동체적 경험으로 만들 것을 요청한다. 자, 연합 예배 개정 이야기하죠. 개성 뭐예요? 연합하자. 예배로 연합하자. 다 필요 없어. 뭐 준행 아니야. 그냥 예배하자. 준행 하나도 얘기 안 하죠. 예배하자.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은 하나 되는 거야. 연합이야. 예배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거든. 아무것도 없잖아, 교회. 교회 있는 게 뭐가 있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말씀도 없어. 준행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올바르게 질서 잡힌 예배는 지역교회의 권위와 규율 아래 이루어진다. 교회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청한다. 자, 예배가 중요해 하면서 뭐라고요? 예배는 어떻게 한다? 지역교회. 여기선 지역교회를 높이는 것 같죠? 아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역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속해 있다. 결국은 또 지역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죠. 결국은 모든 예배는 보편적 교회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케이 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톨릭이 지금 종교연합을 추진하잖아요. 종교연합. 모든 종교를 연합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이비 이단도 다 연합해갖고 이만희도 가입돼 있고 다 가입돼 있죠. 누구만 가입 안 돼 있어요? 누구만?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짜 계명을 준행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오늘 8번째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된 존재, 뭐 이렇게 인간인데요.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 몰두하고 있대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매우 중요하대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앞으로 AI를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동성애와 그리고 AI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주 오늘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다음에 있습니다. 로잔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인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이다. 교회는 인간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인간이다. 새로운 인간이 교회다. 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면 무섭지 않아요? 교회가 인류래요. 새로운 인류 교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 계속 교회 권위, 예수야께서 죽으셨고 뭐 쫙 얘기하면서 심지어 교회는 인류라고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은사도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재정도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해요? 교회를 위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대요. 세우려고.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라. 이거는 교회의 우상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우상화하고 있구나 지금. 교회 우상화. 그 절대적인 복종, 그 다음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고 그러한 사역을 부여받았다. 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공동체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던져버리겠다고 했지. 하나님께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된 우리가 필요해요. 그죠? 교회가 된 우리가 되었을 때 성전이 회복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육적인 가르침이에요. 육적인 가르침, 정확하게 육적인 가르침.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그냥 그러면 할례파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할례파 뭐라 했어요?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바울이 뭐라고 했잖아요. 너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육체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도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 준행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는 구원파와 뭐가 다르냐고요. 구원파. 자, 그래서 내일 연합 예배가 있죠. 연합 예배가 있어요. 이게, 자, 물론 로자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지 우리 좀 볼 거예요. 아주 반대하죠. 로자는 동성애 반대하죠. 근데 진짜 반대하나?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너무나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진짜 딱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이잖아요. 연합 예배로 모이죠. 이 연합 예배가 엄청 걸려요. 저는 왜? 너무 예배, 교회의 존재의 본질, 목적, 연합 예배. 연합해서 예배해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 예배, 교회, 예배, 연합, 이것만 너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연합 예배, 연합 예배, 연합 예배, 큰 기도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되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도 제목에서 분명하게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네,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거를 진짜 동성애를 반대하고 싶으면 율법을 회복해야죠. 율법만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율법은 하나도 나 몰라라 하고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모인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또 연합예배라는 입으로는 모르는데, 로잔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 갈까요? 아니요, 와요.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도 오고 로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연합 예배의 목적에 우리는 그냥 같이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한 달 전에 로잔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했잖아요. 너무나 슬픈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것을 했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로잔에서 계속 연합 예배 막 중요하다고 막 했는데, 한 달 만에 이 연합 예배라고 기독교는 다 모이면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업적을 할 것 같아요.
업적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 생각이 이용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로잔 대회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연합 예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반대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2000년 동안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조상들을 통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떤 가르침? 계명은 없고요. 그냥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 이런 거 다 있어요. 핵심은 없죠. 계명의 준행 핵심 없이. 그리고 전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말만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귀신의 가르침을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하면서 보편적 교회의 그런 전통 교리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바꾼 일요일을 예배해요. 일요일로 교황이 바꿨어요. 언제? 오순절에 바꿨을까요? 네? 오순절에 시작했으면 그걸 왜 바꿔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일요일로 바꾼 거요. 354년인가 300몇 년에 바꿨어요. 예수야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300년 훨씬 지난 다음에 교황이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서요? 엄청 핍박하면서 간신히 바꾼 게 그 법이에요. 크리스마스 언제 생겼냐고요? 그거요 700 몇 년에 생겼어요. 8세기에 예수가 죽으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절기들 바꿀 때요 이거 반대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다 죽이면서 했어요. 다 죽이면서 그냥 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런 교리들이 바꿨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역사를 몰라가지고 개돼지가 돼갖고 뭐다 분별이 안 되는 거 개돼지가 돼가지고 뭐가 진주인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순교의 피 위에서 뭐 그러면 어때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정통 교리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모르고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좀 어때?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죠. 의미적으로 했잖아요. 뭐 날짜 좀 바꾸면 어때? 여호와께 예배했잖아요. 예배 안 했어요? 심지어 절기도 지켰잖아요. 다른 날에. 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세운 제단에 제사장의 뼈를 태워버렸잖아요. 산채로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1.1핵도 가감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죄에 가담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여기서 말아요. 전통주의 그때도 전통주의가 되게 만연했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도패하는도다. 너희가 헛되게 경배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온전한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르침에 익었던 정통 교리를 헌 부대를 버려야 돼요. 그 가치관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와인,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교리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 버려요. 막 짬뽕이 돼서 뒤죽박돼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말씀이 왜곡돼요. 변형돼요. 나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는 나도 보존하고 말씀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전의 목적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